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리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으리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한 참된 치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막이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고백하고 선포할 때 영적인 상태가 바뀌게 되고 운명이 개혁될 줄로 확신합니다. 속지 말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운명이 개혁되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단 한 가지 마귀와의 영적 싸움 하나 제대로 싸우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남은 인생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것이 영적 싸움 중에 영적 싸움입니다.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복음을 통한 참된 치유입니다. 먼저 우리 인생에 가장 시급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합니다.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려야 든든하게 자라고, 또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을 쳐야 살 수 있듯이, 새는 하늘을 날아다닐 때 가장 아름답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것이 가장 사람다운 것이요, 그것이 참된 행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마귀에게 속아서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로부터 모든 저주 재앙, 그리고 죽음의 문제, 지옥 배경, 이 모든 인생의 운명적 저주 재앙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이 상태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왜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탄의 손에서 빠져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이 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무슨 길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하나님을 아는 진리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것이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이 관계 회복을 통해서, 이 회복된 관계 속에서 참된 누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 항상 함께하는 그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때부터 권능 받고 증인되어지는 일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임합니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Change is chance다. 변화가 곧 기회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그게 변화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곧 응답의 기회요. 이것은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누림 속으로 들어가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주인을 바꾸는 것. 할렐루야.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손님으로 있을 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즙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저와 여러분이 주인을 바꾼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요것을 보고 변화요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change 바꾸는 거죠. 바꾸는 거에서 G를 C로 바꾸면 chance가 됩니다. 기회가 되는 거예요. 기회. 찬스. 그러니까 change 해야 기회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야 응답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마태복음 15장 22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가나안 여자 하나가 소리 질러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보면은 이 가나안 여인의 말을 듣고 들으셨는데 분명히 들으셨어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들으셨는데 대답을 안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뭐라고 하도 그 여자가 고쳐주십시오 자꾸 따라오면서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여자 좀 고쳐서 보내시든지 좀 보내십시오. 아주 시끄러워 정신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노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여자가 예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내가 온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는 압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구원자로 오신 거 나는 압니다. 그 얘기예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의 딸이 그 믿음을 확인한 때로부터 나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뭐냐? 관계 맺기였어요. 관계 맺기. 예수님 사역의 핵심은 관계 맺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거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사역은 이유 있는 치유사역입니다. 그냥 고쳐주세요 하니까 낫게 만들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유 있는 치유사역 어떤 것이냐? 예수님의 치유사역은요 다른 게 아니라 영적 문제 해결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영적 문제라는 게 뭐예요? 이것은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영적 문제 해결. 그 어떤 능력자도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영적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치유사역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뭐냐? 신자들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치유사역을 행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때그때마다 중요한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치유사역을 통해서요. 오늘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이죠.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삽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치유사역은 중요하게 구원사역과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나타난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죠? 가나안, 이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 나옵니다. 이방 여인들이에요. 한마디로 이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게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더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럼 말씀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선택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택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필요한 겁니다. 죄에서 해방받는 비밀이 필요한 거예요. 사탄에서 빠져나오는 그 답이 필요한 겁니다. 구원사역. 이방인에게 예수님 초점 맞춘 이유가 뭐냐? 구원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빈 곳, 버려진 곳, 죽어있는 현장을 예수님이 주로 찾아다니셨어요. 왜? 그 현장들은 이스라엘 종교 기득권이 완전히 외면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럼 말씀의 은혜가 공급도 안 되고, 그죠?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죄를 깨달아야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게 되는데, 그 죄를 알 길도 없고, 자기들이, 불신자들의 삶이 뭐예요? 이 이방인들의 삶. 자기들 마음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죄다라고 하는 그것을 비추어주는 율법을 알지 못하면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이신 이 그리스도께서 그 현장을 찾아다닌 겁니다. 왜?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현장에.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사역은 이유 있는 치유사역이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고 현장에 치유의 증인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복음을 통한 치유의 세 가지 열쇠가 있어요. 어떤 열쇠냐? 자, 언제 우리가 치유되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발견되는 순간 치유되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어요. 복음을 깨닫기만 해도 치유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복음을 통해서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에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건 뭐예요? 사탄을 이기신 참된 왕으로 오셨구나. 그죠? 출애굽기 3장 18절 뭐예요? 희생제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제사자. 이사야 7장 14절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뭐예요? 말씀으로 함께하죠. 그 말씀이 전달되는 통로가 뭐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참된 선지자.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이루신 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 복음이 발견될 때 치유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게 있는 그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알면 치유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 바울도 자기 몸에 어마어마한 문제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 14년 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에 이 바울이 어떤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힘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자기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것을 안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때부터 그게 문제되지 않는 겁니다. 그때부터 간절한 그의 기도, 3번이라는 숫자는 3, 4번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벽한 완전수거든요. 완전수. 성삼위 하나님, 3이잖아요. 그죠? 완전수인데, 그러니까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답을 주신 것이 뭐냐? 그거 해결 안 될 거야. 치유 안 해줄 거야. 고쳐주지 않을 거야. 그걸 통해서 오히려 너는 나를 바라봐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때로부터 이 답을 안 순간부터 아무것도 그에겐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는 사탄의 가시라고, 사탄의 사자라고 할 만큼 느껴지는 것이 이 답을 얻고 난 이후에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발견되면 치유되고,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알면 치유되고, 그리고 뭐냐? 해결책을 알아야 치유되죠.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데,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이 나의 복음이라 그래. 나의 복음. 로마서 1장에는 하나님의 복음 이러면서 복음이 뭔지 설명했거든요. 그런데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나의 복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가장 큰 해결책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 이게 나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책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홀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홀로 기도할 수 있고, 홀로 나의 현장에서 내 현장이 전도 현장으로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묻고, 이 사람은 치유된 사람이라니까. 할렐루야. 병들어 있으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힘이 없는 거죠. 빨리 힘부터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복음 치유의 3가지 열쇠. 이 열쇠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치유가 시작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언제 치유가 끝나느냐? 주님 재림 오시는 날 치유는 끝나는 거예요. 완전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때는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한 주님 재림 오시기 전까지는 우린 계속 치유되어지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 그 어떤 누구도 완전한 인간 없고 완벽한 인간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안 그래야지 결단을 아무리 해도 안 그렇지를 않아요. 그렇게 되고 그 길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필요한 게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3가지 열쇠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치유자로 또 치유의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한 참된 치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정확한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나안 여인이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았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간 겁니다. 제 주인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한 공동체입니다. 여기 이 언약을 분명하게 붙잡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확신 가운데서 예배를 누려야 되는 거죠. 예배 시간마다 예배 이전에 벌써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슨 확신이냐? 구원에 대한 확신. 그죠? 그리고 이 영적 문제와 하나님의 이 복음, 하나님 주신 유일한 답에 대한 확신. 그리고 예배 후에는 뭐예요?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믿음. 이걸 가지고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고 그 말씀에서 모든 것이 나와지고 그것이 결론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모든 시작 과정 결론이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에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천하 만물을 창조한 능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눈에 보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은 뭡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모든 시작 과정 결론이 말씀에서 나와져야 돼요. 등 따라 빛 따라 우리가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현장을 치유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답이 될 때까지 말씀을 편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답이 될 때까지, 그 현장에 답이 될 때까지 편집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오직이라 그래요. 내가 오직을 하면 그때 시작되는 것이 성령의 인도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시작은 성령 인도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내 안에 하나님 나라, 내 현장에 하나님 나라, 교회의 하나님 나라, 나의 업의 하나님의 나라, 내 모든 만남, 사건, 장소,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까지 기도를 설계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집중이라 그러고 이때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예요? 내가 처한 현장이 선교지로 보일 때까지 현장 디자인을 지속하는 겁니다. 요걸 보고 지속이라 그래요. 지속. 그러면 결과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열매가 뭐냐? 말씀 운동하는 시스템, 현장 살리는 시스템. 할렐루야.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통한 참된 치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가장 시급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 관계를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유 있는 치유 사역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이 치유 사역에
우리가 증인으로, 전도자로,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현장을 치유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말씀이 답이 될 때까지 말씀을 편집하고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기도 설계하며 내가 처한 현장이 선교지로 보일 때까지 현장 디자인을 통해서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성령 열매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